몇 주 전에 어떤 목회자에게 제가 부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탁이 좀 거절하고 싶은 부탁이었어요. 그러나 거절하기에는 별로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 부탁을 제가 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저는 그쪽에서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은 그분과 했던 약속을 이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살면서 참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요. 작은 약속부터 또 사소한 약속, 함께 차를 마시자, 식사를 하자는 간단한 약속부터 또 올 한 해는 이러한 일들을 좀 감당해 주십시오라는 중요한 직책을 주는 약속까지 다양한 약속을 저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많은 약속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합시다라는 약속뿐만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우리는 많은 약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11시 예배에 이렇게 다들 이른 아침부터 오신 분도 있고 또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이제 옷을 입고 씻고 이 자리에 오셨단 말이죠. 왜 11시에 진도중앙교회로 오셨어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 주일날 11시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서로 간의 약속이죠.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찬양되는 찬양을 준비하고 또 다양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11시 예배에 늦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약속을 깨는 것이고 특별히 주일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약속이죠. 이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11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빼뜨려서도 안 되고 또 지각을 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잘 준비해서 이른 아침에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11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일찍 또 자야 되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하다가 11시 예배 시간만 되면 이제 교회에 왔어 하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마음을 놓아버려요. 이 예배 시간에. 그래서 너무 편안함을 갖고 예배 시간만 되면 그 편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주님의 집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으니까 마음은 좋은데 이젠 정신을 차리고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을 늦추는 바람에 그냥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이 1시간 예배 마음을 다 해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또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죠.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조약, 약속을 체결했죠. 근데 좀 불의한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속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고 너희들은 이제 우리의 종이고 우리는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주권적인 백성이다라는 조약, 약속이 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이 되자마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기브온이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이 도시국가 왕들이 화가 난 거예요. 저놈이 우리를 배신했다. 자, 우리 연합해서 저 기브온 부족을 없애버리자. 배신감을 느끼고 주변에 강력한 이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이제 이스라엘 편에 들어와 버린 이 기브온 부족을 죽이기 위해서 성을 둘러싼 것이죠. 엄청난 병력 아니었겠습니까? 5 도시국가였으니까 상당히 많았겠죠. 아, 그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잖아요. 돕기로 서로 화친 조약을 했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기브온은 피로 맺어진 혈맹 관계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고,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도와서 기브온을 도와 이제 큰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내용들이 이 10장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이라는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약속.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3가지라고 봐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약속은 서로의 인격을 걸고 신뢰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인격을 거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약속을 깬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신뢰를 내가 깨트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와 한 약속을 쉽게 깨트리는 것은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신이고 상대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그것이 큰 약속이든 작은 약속이든 약속을 깬다라는 것은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기브온 주민이 싸움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차분하게 한 성 한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급작스럽게 지금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들과 나중에 전쟁을 하나하나 치러 가야 되겠지만 지금 5 큰 도시국가 왕들이 연합을 한 거대한 전쟁이란 말이죠. 근데 갑작스럽게 그 전쟁에 오라는 것이죠. 이거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이 가나안에서 쫓겨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이 요청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할 수 있고, 계산적으로 나아간다면 이 전쟁에는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변명을 대서라도 너희들과 맺은 계약은 맞긴 하지만 너희들이 속여서 맺은 것 아니냐, 그럼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큰 전쟁에 이 왕과의 전쟁이라 5 왕과의 전쟁에서 잘못하면 큰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계약을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핑계를 대고 약속을 깨뜨리고 가지 않았다면 기브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겠는가? 아마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신뢰와 신용,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암묵적이든 계약서를 쓰는 약속이든 간에
성도는 한 시민으로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신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예요. 그래서 신용을 잃으면, 신용이 없는 사람은 대출을 받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릴 뿐만 아니라 여러 제약이 많아요. 그러나 신용이 좋은 사람은 대출을 비롯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신용불량자가 되면 카드도 쓸 수 없는 것이죠. 모든 대출이 다 막히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신용이에요. 신용은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또 세상에서 신용을 잃어버리면 참으로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함부로 약속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약속을 하면 그것이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친한 사람과의 약속이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볍게 한 약속이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반드시. 이 친한 사람과 이게 돈 거래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친하니까 서로 간에 돈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친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친하니까 큰 액수도 아니고 무심코 빌려주었어요. 한 달 뒤에 갚겠다고 했는데 한 달, 두 달은 고사하고 1년, 2년이 됐는데 갚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액수가 조금 더 큰 액수라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또 마음속에 분노를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줘요. 이미 그 친구는 이제 친한 친구지만 나에게 신용을 잃어버린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정이 깨어지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신용카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막 긁고 다닐 수 있어요. 이 쓰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사고 카드만 내고 착착 긁으면요, 그 재미가 솔솔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카드를 긁고 다니나 봐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한 달 뒤에 영수증들이 날라오기 시작하죠.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이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카드를 쓸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불량한 인격 소유자로 낙인이 찍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약속을 하지 마세요. 기분 좋게 내가 다음 주에 밥 한번 살게, 기분 좋게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저 친구가 밥을 사겠지 했는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가도 밥을 안 사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사람들이 좀 뭐야, 밥 산다고 해놓고 밥도 안 사고 말이야.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돼. 제가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도 말을 함부로 약속을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내가 다음 주 주말에는 너희들에게 맛있는 고기 쏠게, 다 와서 외식한다, 다. 이 목회라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들이 많고 또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면 우선권이 자녀들보다는 그 교회 일의 우선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하게 돼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이해해 줄까요? 이해를 못하죠.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사주겠다라고 내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 그날 내가 시간이 되면 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도 이날 내가 우리 먹으러 가자, 딱 함부로 얘기를 안 해요.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약속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제가 이제 주일 성수 잘 하겠습니다. 저한테 약속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약속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저하고 한 약속이니까 인격을 걸고 한 거니까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죠. 목사님 내가 이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러죠.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과 인격으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목사님 제가 밥 한번 쏘겠습니다. 그런 분 있죠. 반드시 쏴야 돼요. 왜요?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말 했다면 저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못 지키게 된다면 정중하게 이렇게 해서 제가 못 지키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쯤이야가 나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용불량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그 말의 권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의 권위는요,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약속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제 4월 달에 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우리 정치를 하는 분들이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막 공약을 해요. 근데 이 대부분의 많은 정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약을 할 때 당선될 요량으로 달콤한 공약들을 많이 해요. 들어보면 달콤해요. 저거 지킬 수 있겠어 정말? 어려운 공약들을 해요. 근데 그렇게 달콤하게 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내야 당선이 되니까 일단은 공약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당선이 되고 나서는 상황이 이렇게 돼서 참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죠. 그런 공약을. 환경이 안 돼서 너무 공색한 변명이잖아요. 결국 국민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이름으로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에게 서원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유,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안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계명은.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입니다.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짓말을 함으로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를 짓는 거거든요. 죄예요. 죄. 쉽게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못 지킬 수 있는 거지라고 이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죠. 아니에요. 죄예요, 죄. 거짓말하는 죄라고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물론 약속을 안 지키려고 의도적으로 약속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키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그때 기분에 도취되어서 내가 기분이 이렇게 도취되어서 막 구름에 떠 있는 가운데서 그냥 약속을 감정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또 지킬 마음으로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면 환경이 바뀐단 말이죠. 마음이 바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약속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약속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약속을 내가 어기게 되면 세상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우리의 호칭, 우리의 공통된 이름이 하나 생겨나요. 그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도 알아요. 무엇을 하냐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공수표를 남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쉽게 허황된 말들을 자꾸 한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인격의 가치가 권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권위가 실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도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권위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본의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안해, 우리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했다면 기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입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배신감이 들어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종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별로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귀하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과 자신들이 맺은 이 언약이, 약속이 단순하게 한 민족과 민족의 약속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맺은 약속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저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다해 기브온 사람들을 도우러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진도중앙교회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과 그리스도를 하나의 패키지, 한 묶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과
여러분들을 같은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로. 진도중앙교회 교인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실함과 약속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불성실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정직하게 살아가면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 수 없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온통 약속이 가득 차 있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요. 허풍을 남발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인격, 자신의 신격을 걸고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도우리라.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자녀들도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약속을 남발하지 마시고 약속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격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들이 전쟁의 도움을 요청해 오죠. 그러한 전쟁의 요청 앞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출정을 준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셔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 우리 함께 볼까요? 8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할 때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운을 건 전쟁을 하러 가요. 예상치 못한,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출정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이 전쟁은 내가 도와주마.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셔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길 것을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밤에 평안한 단잠을 자고 아침에 잘 준비해서 이제 출정을 해도 늦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100% 약속을 믿고서도 그 밤에
급하게 출정을 갑니다. 다시 말하면 급하게 전략을 짜서 기습을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 이 백성들이 성이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적들이 둘러싸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길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지만 여호수아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지 않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습을 결정하고 저 위기 속에 빠진 저들을 빨리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밤에 그들이 잠을 자지 않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밤에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이른 새벽에 적진을 공격을 해요.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습 공격을 통해서 큰 대승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보장받고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라는 100% 확신을 가진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어요. 분명히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은 전략을 짰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인가? 어떻게 해야 저 기브온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는가? 기습이다. 저 많은 사람들과 한낮에 정오에 붙어서는 별로 승산이 없다. 기습하는 것이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그들은 계획을 짰고 군대를 몰아 밤새 달려가서 잠을 자지 않고 그들을 기습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박을 적진에 내려줘요. 아마도 주먹만한 우박들이 적진에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죽은 것보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큰 또 승리를 안겨주세요. 그런데 이 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시간이 없어요. 해는 뉘엿뉘엿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하나님, 해가 기울어져 갑니다. 지금 적들을 더 죽여야 되는데 해가 기울어져 갑니다. 캄캄해지면 저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주여, 해가 좀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적들을 섬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가 하나님께 태양이 머무르는 기도를 해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태양이 더 중천에 떠오르게 됩니다. 마치 그래서 어두워져야 될 그 시간에 마치 이 백야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어두워져야 될 그 시간에 여전히 해가 쨍쨍 내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여야 될 그 적들을 더욱더 섬멸하면서 이 5 도시국가 왕들을 완전하게 섬멸하는 엄청난 대승을 가지게 되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가지게 되었죠.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은? 그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박으로 이 사람들을, 이 적들을 다 섬멸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을 하셔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기습이라는 전략을 잡고 그 밤에
자신과 우호조약을 맺은 기브온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있는 힘을 향해 몇 시간을 달려가 그 다음 날까지 온종일 힘을 다해서 전투를 했다라는 거죠. 전쟁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 승리를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면서 그 밤에 잠을 콜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고 자 이제 우리 약속을 믿고 가자 했을 때 어쩌면 그 성이 이미 적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늘 승리를 약속을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들을 잘 준비해서 부지런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신실한 삶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진도 땅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할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진도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지 않으셔요. 부지런한 성도, 책임감 있는 성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 의무들을 나의 책임으로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벽을 깨워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영혼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십니다.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물질을 들여 관심을 기울여서 힘을 기울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 한 영혼들을 건져내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다른 성도의 면류관이 되겠죠. 적어도 여러분의 면류관은 될 수 없고 저의 면류관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게으르다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저 겨우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과 협력해서 어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큰 승리를 이루었던 그러한 영적 승전보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 이 진도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 말씀을 통해서 하라 말씀하신 이 사명을 내게 주어진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과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힘써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와 함께 일하시면서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진도 땅에서 점점 더 확산해 가신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이 목회는 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제가 부목사죠.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종종 그렇게 기도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저는 부목사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여러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많은 집사의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중직의 직분을 받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중직의 직분을 받을 때 서약을 하죠. 교회 본이 되겠다고 서약을 하죠. 일반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겠다고 서약을 하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중직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다른 성도들보다 못한다면 그 직분은 초라해지는 거예요. 권위는 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목사면 목사의 직분과 그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힘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목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일반 성도들보다 배나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자기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중직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이 교회에 성장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저 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니고 거저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거저 이 진도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피눈물 나는 기도와 수고와 전도의 열정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 또 저 선교지를 향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선교의 헌금을 드리고 때로는 단기 선교를 통하는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고 이 진도 땅 안에 이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이 진도 중앙교회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거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과 복음의 씨앗과 섬김과 수고와 사랑의 씨앗과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진도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도성 되어지도록 올 한 해도 우리 주님과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협력하고 협업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진도 땅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